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신앙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시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교독하는 것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고 하는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시편 78편은요,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시인 아삽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대변하는 그런 마음으로 백성에게 노래를 지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2절에 기록된 표현처럼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 또는 3절의 말씀처럼 이미 이스라엘이 들어서 아는 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은 더 이상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들어서 아는 것이었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도록 하셨고, 출애굽 이후에 광야 가운데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셨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삼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에게 있어서 왕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계승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언약이 계승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의 왕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이 언약이 계승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반대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입에서 입으로,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서 또 다른 사람으로 계속해서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의 그 쉐마 본문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특별히 쉐마 본문에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계승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맡기신 일인 거죠.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후대에 전해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결코 작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의 의무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돌보고 보살필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법이 정하고 있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자녀들과 그 이후 세대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교육의 의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그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더였던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가나안을 정복했죠. 그렇게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난 그 이후의 세대는 또 다시 침체기를 겪게 되죠. 그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서 극심한 암흑기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사사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한 줄로 요약한 것이 바로 사사기에 기록된 그 표현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였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사사기의 그 표현처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과 광야 시대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그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그것에서부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잊어버리니까 자기 소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튀어나옵니다. 가장 먼저 자기 소견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후대의 말씀을 전수하고 가르쳐 지키게 할 이유와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7절과 8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영국의 역사학자 중에 에드워드 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거는 미래를 보는 거울이다. 역사는 오늘과 내일을 위한 어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역사에 기록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방향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상황이 좋지 않을수록요, 그 과거를 교훈 삼아서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그것은 그렇게 다른 방향으로 설정해 나가는 그 우리의 어떤 작은 움직임들은 우리를 조금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에서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냉철하게 돌아보고 내가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암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슴 속에서부터 새기면서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좀 더 오늘은 어제보다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그 말씀 그대로 지킬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에 아무리 열심히 온전하게 충실하게 참여한다고 해도 성경 말씀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니까 그 삶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삶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안다고 해서 우리가 또 100% 그렇게 그 삶대로 따라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알고 묵상하고 계속 그렇게 상기하고 있다면 그 말씀대로 100% 살아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나의 방향성이, 내 생활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는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방향대로 살아내도록, 또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방향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또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작은 모습 하나하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기뻐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또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때때로 붙들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붙잡길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시작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10만 명을 넘기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 또한 또 날마다 또 삶 가운데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또 신음하며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내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또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